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며 또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을 확증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하여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맏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러면은요,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을 맏아들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셨고요.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죄인과 이방인들을 둘째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아들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둘째 아들. 왜 그러냐 그러면 뉘우치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선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때리고 치고 죽였습니다. 결국에는 누구도 내쫓아 죽였습니까? 아들도. 그래서 그들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한다라고 말을 했죠. 선민 이스라엘은요, 맏아들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요,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터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자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행했다고요?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어요? 참된 믿음입니다. 이 참된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확증하고 높은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열매 맺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21장에서는 세 가지의 행위 계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의 행위 계시를 통하여 우리들은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러면은요, 믿음, 무엇을 믿어야 될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 곧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십니까? 낙이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행위 계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를 정복하신 참되신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나귀와 같은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는 참 선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행위 계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쏟으시고 엎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참 성전이 되신다.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냐 그러면은 참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과 절차가 우리로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할 때에 우리들이 예배자, 참 예배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열매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십니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선지자 참 성전이 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한다면 소동치 않는다.
소동치 않는다. 오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통하여 소동치 않는다. 그리고 더 소동치 않음이 어느 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할 때에도 소동치 않는다. 무엇으로 소동치 않는다? 예수 믿음을 통해서. 예수 믿음을 통하여 소동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는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세 가지의 행위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세 가지의 비유를 볼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세 가지의 비유는요, 어떠한 계시냐 그러면은요, 28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22장 14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종교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이 선민 이스라엘이 빼앗기고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빼앗기고 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또 진멸당하고 빼앗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믿지 않았다. 너무 쉽죠? 왜 심판당하고 빼앗기고 진멸당한다?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나요? 특히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 앞에서 행하지 않은 사람이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비유를 통하여 너희들 믿지 않았다. 그래서 진멸당하고 빼앗기고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고민을 하며 오늘 말씀을 들읍시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33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귀로 잘 들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잘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먼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은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대답하였죠. 뭐라고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러나 일하지 않았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대답은 싫습니다, 실소이다라고 했지만 그 후에 어떻게 했다?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맏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맏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두 부류가 나옵니다. 너희의 부류와 또 어떠한 부류가 나오냐 그러면 세리들과 장녀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31절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맏아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너희죠. 그럼 너희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일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누가 너희라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세리들과 장녀들, 즉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둘째 아들이고 더 나가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이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둘째 아들인 세리들, 창녀들, 즉 죄인들이 먼저 맏아들인 선민 이스라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먼저는요,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과 창녀들, 그리고 죄인들이 먼저,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들은 나중에 들어갈 거야 라는 순서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먼저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나, 나중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둘째 아들인 죄인들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맏아들인 종교 지도자들, 아니 더 나아가서 선민 이스라엘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갈 수 없습니까? 왜 빼앗깁니까?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30절과 32절. 왜 맏아들인 그들이 빼앗기고 들어갈 수 없느냐? 30절과 32절. 시작. 둘째 아들에게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아니하였으되. 30절과 32절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말을 한다면 왜 맏아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죠. 그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 했다는 것입니까? 뉘우쳤다. 곧 뭐 했다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빼앗기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믿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이스라엘은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농부들이 하나님께서는요, 포도원을 지으셨습니다. 그 포도원은 모든 것이 갖춰진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던 그 농부들이 어떠했습니까?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뉘우치고 믿게 하기 위하여 종들을 보냈다. 그 종들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다시 보냈다. 그 종들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다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많이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왜일까요? 뉘우치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수고하였어요.
그냥 수고가 아니라 다시의 수고를 하였어요. 그냥 다시의 수고가 아니라 계속하여 많이 보내는 수고를 다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뉘우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보내셨어요? 37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누구도 보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수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이 모든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말씀하신 이유가 뉘우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뉘우치고 믿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고 계속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그들을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까지 보냈다고요? 아들을 통하여서도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왜 말씀하셨다고요? 뉘우치고.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보낸 종들과 아들을 그들은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35절과 39절 시작. 농부들이 이에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선지자들 뿐입니까? 아들도 죽였다. 물론 이 아들도 죽였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하고 계셨잖아요. 16장에서도 17장에서도 2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 예고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기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42절로 확인하고 나갑시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것으로 우리 눈에 기이함을, 오늘 버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버린 돌이 어떻게 되었다?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실 것이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1절.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들의 결과 41절 시작. 4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의 운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스스로 어떻게 된다? 진멸당한다 라고 스스로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설명을 합니다.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는 자 진멸당한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3절과 44절 시작. 너희는 빼앗긴다. 왜 빼앗긴다고요?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긴다.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라는 것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런,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여전히 믿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깨진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믿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가루로 만든다. 가루로 만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자 45절 시작. 알았다. 말씀에 대하여 알았다. 무엇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고 너희들은 어떠한 농부다? 악한 농부다.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무엇을 알지 못했어요? 너희들은 믿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진짜의 음성은 못 들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비유를 통하여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비유를 하는 것은 우리를 맏아들로 우리를 악한 농부로 말해서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어요? 진짜 너희들의 실상을 말씀하시는 너희들의 실상은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의 음성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는 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까? 믿었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믿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잘하고 있었잖아요. 믿었습니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믿지 않는 자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행하는 것은 우리 이제 말로 하면은 세상 기준적 자기 중심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과 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믿음과 행함을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는 그들은 무엇은 있다? 잎은 있다. 그러나 무엇은 없다? 참된 믿음, 뉘우침은 없다. 잎사귀는 있다. 믿는 모양은 있다. 뉘우치는 모양은 있다. 행하는 모양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래서 진멸당하고 빼앗긴다. 자, 아주 쉬운 비유죠. 우리들을 잘 알고 있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럴만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빼앗기고 진멸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만합니까? 문제가 어려웠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만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만합니까? 그죠? 그게 우리의 문제.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그럴 것 같네요 라고 하는 사람이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를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 예수님의 말이 맞지 않다. 나는 믿는데, 나는 행하는데 너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정말로 믿되
무엇을 믿는 줄 알고 바로 믿는가? 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행하여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행하며 순종하되 세상 기준적 자기중심에서 하나님을 사용하기 위하여 행하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행하는 자,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행함과 순종이냐, 우리 스스로 대답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 있어 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특권과 많은 약속들, 많은 은혜들을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도요, 이스라엘을 어떠한 몇째 아들? 맏아들이었다는 것은 장자의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그 얼마나 장자의 특권이 귀합니까? 그 특권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특권, 약속들을 장자된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 그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을 감당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일함의 자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건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터를 다 깔고 그 위에 멋있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건축자들로 그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행위는 어떠한 것이었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님을 분명히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능력도 행합니다. 귀신도 쫓고요, 많은 큰 능력도 행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일도 있고 역사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고요? 불법이다. 불법이다. 믿었다니까요. 순종했다니까요. 그들 자신도 믿음을, 그들 자신도 순종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흠이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인정했다는. 그러나 누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 자기중심에 자기의에 빠져 주여 주여 하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분명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행함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다 하여도 불법이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행하며 순종한다 했는데도 우리 주님이 불법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경을 안 씁니다. 왜요? 나 지금 믿고 있고 나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 다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지옥 갈 만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럼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당신은 뉘우치지 않는 사람,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로 행하지 않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를 잡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럴까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우리들이 믿음을 통하여 고백하는 이 예배 드리는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로운 날 동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행하겠습니다 하는 나의 걸음은 불법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광을 받은 자니라. 우리의 믿음은 항상 시험을 해야 되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험하고 확정하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확신을 더함을 통하여 더 성숙되고 더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순정함 가운데 혹시라도 불법이 있으면 드러내 회개하고 다시 주를 고백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철저히 말씀 앞에 고민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냐 그러면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오늘 말씀에 보면 원가지가 나옵니다. 원가지가 누구냐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먼저 택함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원가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꺾어버리셨다. 왜 꺾어버리셨냐 그러면은 오늘 21장 말씀을 통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어버렸다. 무엇도 믿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니까 꺾어버렸다고요? 원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원가지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붙였다 접붙였다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가지도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을 때는 꺾어버렸다면 하물며 너희들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방인 사람이잖아요. 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원가지도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꺾으셨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말씀을 통하여 시험하고 확인하며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소동치 않는다, 열매 맺는다 라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장에서 말씀드렸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그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참 성전이 되십니다 라는 참된 고백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인을 고백하는 것이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좋아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아지고 나아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주인을 고백하는 것만이 믿음이에요. 주인이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좋아지고 해결되고 나아지고 이거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오직 하나님의 일,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요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 맞습니까? 예수 믿는 자 맞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의 자리가 죄인 같고 우리의 어떠함의 자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수 없는 자리이나 우리는 어떠한 자가 맞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 그게 중요해요. 말씀 읽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르되 둘째 아들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자라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고백하고 걸어가는 자라면 이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고 일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와 일하는 수고는 당연히 불법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무엇이냐? 소동치 않고 열매 맺는다 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열매와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강양주석교회 예배 시간마다 고백했던 것이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했어요. 이 믿음만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믿음이 우리로 되게 하는 것은 열매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참된 것이라면 그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 말씀처럼 뭐 한다고요? 행하게 되어진다. 말씀 정리해야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시간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봉사, 우리 서로를 향한 행함, 순종, 그리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이웃을 향한 많은 수고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이 언제나 시험하고 확증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 확증함을 통하여 더욱 큰 믿음의 사람, 더욱 큰 성주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보며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들보다도 더 잘 믿었습니다. 우리들보다도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법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뉘우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참된 믿음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 시험되고 확증됨으로 더 성숙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기준적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잎사귀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로 열매 맺게 하며 순종하게 한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지금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과 믿음의 시간이 더해지는데 참된 믿음으로 인한 마땅한 순종과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기를 더 축원합니다. 핑계하지 맙시다.
미루지 맙시다. 정말로 믿음의 고백자라면 핑계하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고민합시다. 그리고 순종을 함을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참 믿음 가진 자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참 열매를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